오늘은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를 세워줬다고 그랬는데 교회 정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경적 교회 정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건강한 교회, 우리가 아무개는 정치꾼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잖아요. 교회 안에 정치만 하고 다닌다고. 그 정치라는 말이 아주 나쁜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나라의 정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회중에게 혈액이라면, 피라면 교회 정치는 교회를 통일시키고 신실하게 붙드는 힘줄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설교와 정치가 같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칼빈은 1538년 교회를 통제하고 있던 제네바 의회에 의해서, 이 당시 상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카톨릭 시대예요. 로마 카톨릭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가 제네바 시는 의회가 형성될 때에 루터의 개혁파들이 제네바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의회에서 칼빈을 초청했다가 2년 만에 칼빈을 쫓아냅니다. 교회를 의회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모든 것을 너무 독재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을 쫓아내요. 그래서 쫓겨나는 참 안타까움을 당합니다. 그 당시는 독일 남부지방의 스트라스부르로 피난을 갔는데, 이 스트라스부르는 지금은 불란서 영토가 됐지요. 그래서 칼빈이 불란서 태생인데 제네바로 와 있다가, 그때 불란서 피난민들이 제네바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트라스부르로 갔는데 거기서 말틴 부처와 망명한 칼빈이 프랑스 피난민들을 목회하고 스트라스부르 아카데미에서, 이 아카데미는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신학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글을 쓸 수 있는 예비된 장소였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글을 많이 썼고 특별히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 후에 2년 후에 다시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제네바에 다시 카톨릭 교회를 세우려는 카톨릭 주교 사돌레토의 노력에 대한 그의 반응 때문에 제네바 의회는 칼빈을 다시 돌아오도록 제의한다. 내쫓았던 그들이 다시 칼빈을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때에 칼빈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나는 정말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정말 못 가겠다.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칼빈은, 자기를 다시 초청하는 거기에 충격을 받은 칼빈은 그의 동료인 피엘레 비에트에게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제네바에서는 내가 일할 곳이 못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 아래 더 두려운 것은 없다라고, 하늘 아래 더 두려운 것은 없다고, 자기를 내쫓은 곳에 가겠습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칼빈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윌리엄 파렐에게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께 희생으로 내 심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말이 우리 예배당 계단에 써붙여 있지요. 계단 그 벽에 써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제네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 그 두 가지 생각이 동기가 된 칼빈은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두 가지 동기로 삼고 염려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뜻으로 알고 1541년 9월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올 때에 여담입니다마는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갈 텐데 저 강변에, 제네바에 흐르는 강변에다가 3층짜리 집을 져라.
그 3층짜리 집을 지으면 내가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또 한 층은 서재를 만들고 그리고 거실을 만들어서 내가 책을 좀 써야 되고 내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네바에서 칼빈이 아쉬우니까 카톨릭이 온다고 그러니까 칼빈이 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칼빈을 모셔올 때 3층 집을 지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당회에다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은퇴하면 강변에 3층짜리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구하다 보니까 3층 아파트 하나 구해서 지금 강변에 광장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칼빈을 따라가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나 저도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와 국가, 정부의 의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국가, 정부와 교회는 나눠야 된다. 이것이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정부가 의회가 자꾸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는 분리한다.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칼을 휘두르는 반면 다 하나님의 기구지만은 정부는 나라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나라를 통치할 성경적 명령을 가졌다고 본다. 이제 내일은 국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칼빈에게는 교회 직제, 즉 교회 정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교회 정치는 그 정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복지에 대한, 이 복지라는 말은 번영, 행복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높은 성경적 목적들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교회 정치하는 사람은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지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칼빈은 모든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제일의 수단으로 말씀에 순수한 설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 선포다. 말씀 순수한 설교의 가장 핵심을 두고 있어요.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되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모든 것들 중 가장 탁월한 것이다. 말씀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그것은 성령과 의와 영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보다 더 주목할 만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한다. 복음 사역, 말씀 선포, 설교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말할 때 영락교회 그보다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 교회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목사의 그 위치가 무슨 높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교회 복지를 이루는 제1차적 수단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제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신실한 설교를 지키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회 정치를 소개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순수하게 잘 지켜지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치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걸 보좌하는 것이 정치지, 정치가 목사 내쫓고 오고 학원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복지를 위해서 설교가 으뜸됨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 정치 질서를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 정치 질서를 또 설교자가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 교회 정치는 교회의 설립과 연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율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것을 필요치 않다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망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거나
더욱 교회의 멸망과 파괴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선언한다. 정치 무용론을 말하거나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교회를 망치게 하는 사람 혹은 교회의 멸망, 파괴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교회 정치는 은사받고 잘 준비된 신실한 말씀 설교자들을 지키는 수단이며 목사를 지키는 것이 교회 정치의 목적이고 수단이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지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기도 하다. 교회의 직분들은 그럼 무엇이 있는가? 그들의 선출과 의무들, 교회 직분을 이제는 선출하는 것으로 칼빈이 제시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임명제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비숍제도 임명제인데 여기서 선출제를 말해요. 4권 3장에서 이제 마지막 4권으로 들어가서 칼빈은 네 직분을 소개합니다. 교사, 목사, 치리장로, 그리고 집사. 어떻게 교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여기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은 그보다 신학교 교수를 말하는, 신학을 가르쳐서 목사를 양성하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를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을 해야 우리가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1번이에요. 그리고 목사, 그 교사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치리장로, 그리고 집사. 여기에 항존직 가운데 왜 권사가 없습니까? 어떤 분 그럴 텐데 권사는 시니어 디컨네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여자 집사 중에 시니어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신 원로들을 권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랜 신앙을 가진 여자 집사를 권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예요. 한국 교회가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로 안수를 여자에게 주지 못하는 것 대신에 이 권사 제도를 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로 제도가 우리 교단에는 있습니다. 여자 장로도 세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장로님이 나올 때까지는 권사님들에게도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안수를 당분간 보류하고 있어요. 그게 서울교회가 지금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자 장로가 나올 때까지는 여자 권사님들이 안수를 보류하고 어느 날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여자 권사님들 지금까지 되셨던 분도 다 한꺼번에 안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직분을, 네 가지 직분, 교사, 목사, 치리 장로, 그리고 집사, 이 네 직분을 두 유형으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는 장로와 감독 부류에 속하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이건 우리 목사도 장로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은 이 목사를 말하고 장로는 치리 장로를 말하는데 장로와 감독 부류에 속하는 교사, 목사, 장로가 있고 집사 부류에 속하는 집사가 있다.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권징의 의무나 성찬의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직분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권징 임무나 성찬의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말씀의 순수한 해석을 유지케 하는 것이라 한다. 신학교 교수들이 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주석을 만들고 신학책을 써서 목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해석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존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교회에도 협동 목사님이 4분 계셔요. 그분들이 다 교수님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 교회가 이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의무는 설교 그리고 치리 장로들과 함께 성례와 권징을 시행한다. 여기 목사의 의무가 나오는데 설교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성례식을 집례하고 권징을 징벌을 하거나 혹은 형벌을 주는 상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와
7위 장로는, 목사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와 7위 장로는 지역교회의 통치기구인 당회를 구성한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합동측 교회라고 있잖아요. 합동측에는 장로님들만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장 목사님만 당회원이 되는데 우리 교단은 부목사님들도 다 당회원이 됩니다. 이게 칼빈이 가르친 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그리고 목사 장로와 7위 장로는 지역교회, 개교회의 통치기구인 당회를 구성한다. 반면에 교사는 장로의 직무를 행하지 않는다. 신학교 교수는 당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칼빈과 그의 후계자인 베자 그리고 다른 이들도 교사직, 목사직, 7위 장로의 직무를 공유했어요.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7위 장로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있다. 목사를 가르치는 이 교사는 장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목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를 제일 먼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장로는 어떤 구별이 있는가? 왜 주님은 그의 교회를 즉시 그리고 직접 다스리지 않는가? 주님이 직접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여 대사가 왕의 뜻을 선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다. 대사가 왕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다. 대사들은 목사와 교사를 말합니다. 대사들이 말씀을 성실함으로 말할 때 여러분 교수와 죄송합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와 뭐가 다를까요? 물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책을 써낼 수 있어요. 연구를 하면은. 그러나 대부분 대학교 교수는 학위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 업적이 중요하고 그 출근부가 없잖아요. 교수하는 사람들은 출근부가 없어. 왜?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건 연구하는 거지 무슨 꼭 뭐 출근해서 도장 찍으라고 하는 그런 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책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직무를 갖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그 사람들을 시키는가? 대사들이 말씀을 성실함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말씀 사역에 소명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목사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기독교 신문들이 많이 내요. 목사 모집하는데 목사 광고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학력, 무슨 경력, 또 무슨 가족 사항 뭐 이런 거 성적표 제출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상식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부목사님을 모실 때에 신문 광고 낼 때는 어떻게 내는 거 하니?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할 뿐. 그것이 1번이에요. 하나님 목회,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뿐. 그런 분은 어플라이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에 원하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 또한 그가 사역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될 사람을 아예 어려서부터 구별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중학교를 아예 별도로 훈련시켜가지고 다른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평판이 좋게 만들어야지. 저거 옛날에 깡패 출신인데 어떤 목사님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깡패 출신인데 내가 저 옛날 같으면 너 같은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그건 덕스럽지가 않아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신실한 목사가 말씀을 설교할 때 그는 지역교회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의 의무에 칼빈은 다른 세 직분보다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성경적 설교를 통해 성령이 의로움, 새 생명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설교 직분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새 사람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복음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예산을 짤 때 목사 사례비 그런 말 못 쓰게 합니다. 목사는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유스민서 청년 목회자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부름을 받았을 때 편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당신의 신학적 지식과 신앙의 깊이를 특별히 존중히 여겨 우리 교회 유스민서로 청빙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어니까 하오니 뭐 그런 말은 없겠지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하고 아래에 첫 번째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1년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목사 사례비 얼마라고 안 써요. 세상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문제에 근심하면 세상에 묶이는 게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얼마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예배당 우리는 시설비 무슨 유지비 이런 말을 쓰는데 그이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건물 봉사비. 모든 걸 봉사라는 말로 대치를, 서비스라는 말로 대치를 하면서 아름다운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본래 교회가 저한테 먹을 걸 주니까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혹은 설교하고 돈 주는 거 안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분들이 줄 때 사례비라고 주니까 더 안 받아요. 내가 언제 돈 받고 여기 왔나? 나 먹을 것은 교회가 다 주는데 난 안 받는다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사례비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사례비 얼마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가난하던 시절 우리나라가 6.25 전쟁 바로 직후 같은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그 생활비가 전부 나왔어요. 그래서 올려라 내려라 하고 뭐 하는데 지금은 그 재직회나 공동의회 그런 거 안 나와요. 왜? 여러분들 얼마 버는 거 개인적으로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1급 비밀이지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먹고 살게만큼 주면 돼요. 교회가 그걸 감당하는 것이 그게 정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목사를 잘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에게는 신학교 교수는 목회나 권징 의무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직분이 교회에 덜 유익된다고 결론 지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신학교 교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칼빈은 목사가 사도에 해당된다면 교사는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들로 비교했습니다. 교사는 계시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성격에 있어서 정확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신학교 교수를 초청해서 특별 음식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사는 계시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성격에 있어서 정확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말씀 사역을 위한 목사를 훈련시키는데 수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부르신 은사받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 교사들은 제네바 신학교의 신학부에 임명된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도와야 돼요. 신학교를 돕지 않으면 교회의 맥이 끊어지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만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가 잘 돼야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세계 교회가 잘 됩니다. 그 신학교 어떻게 할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총 예산의 1%는 신학교육에 바쳐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끊어져요. 목회자가 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신학교 등록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학에서 행정을 맡아보니까 4,000명 학생이 넘어야 자립을 할 수 있어요. 학생 수 4,000명이 돼야 교수 수 비례해서 학교를 자립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등록금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요. 그러면 어느 신학교가 세계에 4,000명을 가진 신학교가 있어요? 어느 신학교가 4,000명 가진 신학교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급해지니까 뭐 장신대도 총신대도 대학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은 본래 세미나리 신학교는 대학이 아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가는 3년제인데 그 신학에서 그 학생 수는 불과 한 학년에 몇 명이 안 돼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제가 다닐 때 전교생이 90명이었어요. 지금은 700명까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 얼마나 영세하겠어요. 교수 봉급조차도 못 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도와야 됩니까? 이 신학교를 교회가 도와야죠. 교회는 자기 예배당 짓고 자기 뭐 하기 위해서 바쁜데 언제 신학교를 돕느냐? 그 신학교 죽으란 말이에요. 신학교 죽으면 그 교단 죽는 거고 교단이 죽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최소한도 각 교회마다 1%는 신학교육에 바쳐야 된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권징하는 장로. 장로님은 어떤가? 다스리고 권징하는 장로직은 구약 직분이 신약 이후 모든 세대에 영구히 필요한 직책으로 연속된 것이다. 장로직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 직분이 신약에로 연결된 거예요. 이 구약의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턱수염. 턱수염이 뭘까요? 턱수염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안 나잖아요. 그건 연세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연로한 신앙적 경륜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그럽니다. 장로는 교회 구성원의 품행을 살피는 일에 목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뽑힌 경건하고 위엄 있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경건, 위엄, 거룩. 목사와 장로 그 둘은 장로로 지명되는데 목사도 장로라고 그랬지요. 고대 교회에서 교회 문제들을 풀기 위한 영적 사법권을 제공하기 위해, 영적 사법권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된 원로회를 구성한다. 이것이 당회입니다. 합동으로 다스리게 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의 주교직과 같은 1인 중심의 직분을 배제한다. 주교는 혼자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혼자 하는 1인 중심의 직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당회를 구성하려면 장로가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2사람 이상이 돼야 장로를 구성한 그 교회를 우리가 조직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뭔가? 장로 직분처럼 집사 직분도 항존직이다. 이것도 매년 하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집사라는 말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분은 안수 집사 따로, 서리 집사 따로, 그냥 집사 따로인데 집사 따로 할 때는 그건 안수 집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 때문에 싸웠지요. 그러니까 7집사를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데 투표를 통해서 뽑을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7집사 뽑힌 사람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아니 지금 두 그룹이 싸워가지고 집사를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발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런 반발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도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무슨 파에서 몇 명 뽑혀지고 어느 파에서 몇 명이 떨어지고 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그냥 따라가세요. 제가 우리 총회를 늘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거야. 참 멋있는 좋은 총회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참 좋은 총회예요. 어느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 토론할 때 보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무섭게 합니다. 막 금방 뻐개질 것 같아요. 내쫓을 것 같고 쫓겨날 것 같고 뭐 앞에 놓고 막 인신공격하고 목사 장로들이 뭐 거품을 품고 별짓을 다 해요. 그거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일단 투표를 해서 가부가 결정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그 일 따라갑니다. 그냥 그 일에. 그래서 통합 측 이 총회는 한 번도 다른 것으로 분열된 흔적이 없어요. 어느 교단은 지금 몇백 개의 장로교가 나온 게 다 그 교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참 죄송한데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당회가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부를 말하지 마세요.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지 마세요. 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집사는 구호품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자로 섬겨야 한다. 디아코니아의 광의적 의미, 즉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참 과부는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것이 여인들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직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많은 집사들이 여자 중에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권세, 도대체 교회는 어디까지 권세가 있느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속량함으로 교회는 그의 것이다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교회의 권세를 요약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속량했기 때문에 교회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영광과 순종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의 구성원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 가족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순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실제적 권세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 은사, 소명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가 부분적으로는 지역 장로들 안에 존재하고 이 권세를 어디서 하나님께서 표출하는 거 하니? 개교회 장로들에게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지방회의이건 총회이건 노회나 혹은 총회, 회의들 안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짓는다. 노회가 결정하는 것, 총회가 결정하는 것, 거기 가부를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정치적으로 잘못 결정했다, 이건 누가 장난했다 이러지 말고 일단 결정이 됐으면 그냥 가부 간에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자들은 영적인 검을 휘두른다. 위임받은 직분자들은 영적인 검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다른 것 갖고 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교리를 만들고 전통을 성경과 동일시한 로마 카톨릭의 권세는 부정적인 것이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무슨 권세를 말합니까? 여러분, 중세교회 건축을 보세요. 고딕식 건축 아닙니까? 그 어떻게 생겼어요? 이쪽에와 이쪽 양쪽에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세 건물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이 다 중세 건축을 따서 고딕식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요게 그냥 진 게 아니에요. 그냥 건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건축학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기도 다 철학적 배경이 있어요. 뭔고 하니 중세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초대교회부터 말씀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지요. 또 하나는 교회의 권위를, 이성을 리즌, 이성의 권위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중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성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성 안에는 교회의 권위가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황, 특별히 교황의 권위를 성경 권위와 똑같이 하나님 권위로 대등하게 무오한 것으로 그들이 주장을 했어요.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에 한스 큐응이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교회론 책은 아주 두터운 책인데 우리 개혁교회 목사들도 많이 읽는, 신학교에서 많이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한스 큐응이라는 그 신부 교수가 뭘 주장했는고 하니 교황도 오류가 있다. 그거는 루터가 주장한 말이에요. 루터가 한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했다가 그분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교수직을 박탈당한 그런 어려움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고 교리를 만들거나 전통을 성경과 동일시한 로마 카톨릭의 권세는 부정적인 것이다. 그건 잘못된 권세다 그 말이죠. 교회 권세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성경적 교리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권세, 성경적 교리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권세, 사법권을 시행하는 권세, 교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권세. 용서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을 때 제 친구 교수가 안식년을 받아서 떠나는데 그분이 섬기던 교회 저를 보고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러 갔더니 요 강남에 가까운 데 있는 교회예요. 갔더니 그 교회에서 첫날부터 들어가 보니까 쌈이 나더라고요. 계속 쌈 보는 게 눈에 보여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천정을 이만한 파이프로다가 막 이렇게 무섭게 해놨어요. 내가 보기도 조금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는 아주 모던 감각이 있다. 아주 현대식 건물이다. 노인들은 저거 천정에서 떨어져 내려올 것 같으니까 저걸 제발 막아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재직회를 모였는데 이게 뭐 재직회가 아니에요. 뭐 막말이 막 나와요. 3개월까지 제가 두고 봤습니다. 가만히 보다가 4개월째 될 때에 절 보고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시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뭐 설교 맡으셨으면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 재직회는 제가 있는 집으로 와서 거기서 재직회를 합시다. 그건 제 집이 아니에요. 그 가신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인데 그 집인데 저 아주 상도동 꼭대기에 있는데 그 가든이 있고 괜찮아요. 거기다가 한 30명 되는 집사님들을 다 모셔놓고 제가 우리 집에서 식사를 최고로 할 수 있는 요리를 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요리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집사님들을 모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별 수 없더라고요. 잘 먹여놓으니까 후들후들해져요. 그 부드러워지는데 그 다음에 재직회가 시작됐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목사님에게 전권을 맡깁시다. 이 목사님 결정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양쪽이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나는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꼭 맡긴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예 하고 동의가 다 대성이 나왔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럼 다 눈을 감으라고. 다 눈을 감고 천정 그대로 두기로 생각하시길 동의하는 분 손 들으시오. 석이 일어나서 카운트를 하라고 그랬어요. 막는 것을 동의하는 분 손 드시오. 또 카운트를 했어요. 발표하십시오 그랬더니 막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한 표가 더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백중세였어요.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발표된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도를 시켰는가 하니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 당신이 투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그걸 맡기를 또 원하는 분에게 또 가장 발언 많이 하는 분에게 기도를 또 시켰어요. 그러니 그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눈 감아라 해놓고 손을 들게 해서 발표를 하라고 했으니 발표했어요. 그러면 결정됐습니다.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 천정 막았어요. 그 위에 아무 잡음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내가 예배당을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이 교회 설계할 때 어떻게 했고 뭐 건축학상으로 어떻고 미학적으로 어떻고 뭐 실용적으로 어떻고 암만 얘기해봐야 반대는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리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권세. 성경적 방법대로 하면 돼요. 사법권을 시행하는 권세. 재판을 잘해야 되겠지요. 교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권세. 이 권리들을 사용할 때 시행 원리를 제시했다. 어떻게 시행할까? 여기서도 첫째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내가 위임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교회의 교장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권세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항상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잘못 칼을 휘둘렀다가 그리스도에게 욕을 보이면 안 되겠지요. 교리에 관한 권세, 장로들에게 성경 교리와 신조들을 가르치고 유지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성경 교리를 모르고 어떻게 하게 돼? 그건 목사님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교리를 잘 알아야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잘 도와드릴 수 있지. 모르고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산으로 끌고 가는지 물로 끌고 가는지 모르면 그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와 신조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에 가면은 적어도 최소한도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한 권씩 갖다 놓으세요. 그거 하나씩 놓고 그걸 가끔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석책 한 질은 놔야 돼요. 근데 한국어로 지금 주석책 어떤 걸 합니까? 여러분 지금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아무 주석이나 봤다간 독약 먹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표준 주석을 출판합니다. 그것이 2년 내에 다 나와요.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데 60명 집필자가 이 교단에 표준 주석을 만드니까 그 표준 주석은 한 질씩 꼭 구입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한 목회자에게는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새로운 교리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잘된 교리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복종케 하신 교리를 단지 고수하도록 하셨다. 사법에 관한 권세, 재판하라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그에게 천국문이 열리듯이 반대로 죄 속에 회개하지 않은 채 살고 있을 때 그는 쫓겨나고 천국은 닫힌다. 죄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는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천국은 닫힌다.
장로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장로들은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노력을 해야 된다. 교회 권징은 교회 구성원의 복지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결코 어떤 사람을 미워서 밀어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훈련을 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한 인격적 수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매일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 정치를 바르게 함으로 서울교회 바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